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흰돌산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설린침례교회의 변임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요. 시키면 시키는 것을 못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딱 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요. 시키는 걸 똑바로 못해. 두 번째, 이제 가르쳐 주면은 시키는 것은 하는 사람. 이제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제 시키는 것 정도는 이제 가르쳐 준 것 정도는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시킨 거는 당연히 잘하고 당연히 시킨 거는 해놓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시킨 것처럼 잘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랑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 나랑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듣기만 듣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듣기만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들으면 들은 만큼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 그거는 따라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냐? 우린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생활을 해왔던 세월이 있으니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겠어요?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첫 번째다. 이런 사람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2번 까딱까딱 하래요. 하셨어요? 이런 건 잘 써먹어야지. 나는 그래도 2번째는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민폐는 안 끼치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다 싶은 사람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2번 까딱까딱 하래요. 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 아직 안 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영안이 열렸거나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시키는 대로 안 되느냐.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스피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쟁반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내 성경책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 마이크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제가 다 봅니다. 왜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무엇을 어디다가 놓는 게 편하다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뭐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든 배열이 지저분하지 않게 딱 맞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올 때마다 틀려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저는 끝나거든 이 위치를 그대로 봐두었다가 다음번 예배 때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면 말씀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수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종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시키는 거를 못하냐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해요.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말을 못 알아먹어. 옛날에 우리 청년들 처음에 이제 갓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제 갓 주민등록증 나왔을 때쯤 데려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에다가 물건을 갖다 싣고 나오면 야 물건 좀 한번 싸봐라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무거운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흔들리는 게 있고 단단한 게 있으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위에 큰 거 놓고 부서지는 거 위에 무거운 거 놓고 이제 차가 출발하면 와르르 쓰러지고 딱 가서 하려고 그러면 자 이제 차를 세우고 갔다 와요. 그럼 다음 건물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지? 갔다 오고 구루마 곱게 접어가지고 올려놓고 문 닫고 딱 얌전히 타고 있어. 어디 갔지? 문은 닫아놓고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뻘뻘 땀 흘리면서 막 일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와? 거길 다 해야 끝나니까 안 오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렸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접어가지고 딱 올려놓고 딱 닫아놓고 그치 잘한다고 한 거잖아.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찬양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배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하고 틀리더라.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안 도망간 게 다행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느 정도까지 말 들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베드로가. 얘 쳐다볼 거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닮았나 보다. 다음부터는 그물을 걸치고 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서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 저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솥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같이 다니면서도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절대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고 영광의 자리가 어딘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장 높아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름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같이 매달리던 얘기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우로밭. 너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거 모르냐? 그럼 시범을 보여야지. 일어서 우로밭 태풍. 그럼 이렇게요. 우로밭. 태풍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벽이 있죠.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생명, 그 다음에 예수의 정신, 그리고 예수의 심정.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이 주시는 생각.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 뜻대로 하려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열려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시키는 일은 하냐,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하자,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말이 조금씩 알아들어지기 시작해서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냥 무리 없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해가고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치러가면서 무리는 없어요. 삐그덕대진 않아. 근데 뭔가 부족해요. 생각은 열렸어요. 생각이 열렸는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그런다고 나는 하나도 안 좋았는데, 나는 안 좋았는데 하나님 좋대? 들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안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좋으면 하나님 안 좋으신가? 전혀 이치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은 그런 우격다짐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또 이 예배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심정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심정이 같아야 돼.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는 하나님이라고 찾는데 우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법치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눈을 피해 빨리 찾든지 뭘 대답을 하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자리 못 잡았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라는 게 선포되고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000년이 지나도록 복음은 이거다, 복음은 이거다, 교회는 이거다 싸우더라고. 지금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아요. 계속 교파는 갈라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건방진 생각입니까? 사실 2000년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도 아직까지도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아는 것처럼, 복음이 뭔지 깨달은 것처럼 건방지게 군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오산이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아멘. 저는 옛날 말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몰라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전한길 말고 한길이 뭐요? 한길. 길이 하나라 한길이요. 뭐가 한길이요? 전한길이 한길이요? 한길이 뭐요? 모르면 어떻게 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보통 장정 하나가 들어가서 잠길 만한 이 물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한 180cm에서 2m 정도 되겠지. 사람 속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내 속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속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리는 것처럼 얘기해. 우리가 뭐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뭘 알아? 뭘 알아요? 모른다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굉장한 착각이요.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 와,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평생의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살았구나. 저 모르긴 모르는데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려면 죽기 직전에 눈 감을 때쯤이면 다 알까?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부모의 마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도, 내가 아마도 천국을 눈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눈을 감아봐야, 우리 부모님 마지막은 이랬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저 교회가 좋은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설교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찬양이 뭐가 좋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성령님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오산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식하게 요 마이크 줄 갖다가 종아리 때려가면서 막 채찍질 해갖고 종아리 때려가면서 주님의 심정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피 터지게 맞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종아리 살은 아픔이 느껴져요. 살이 아픈 건 느끼겠어요. 근데 심정은 안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아멘.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맞으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를 위해 맞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유명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벌써 이거 보면 떠올라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으다. 한번 엄지 손가락만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다 걸렸어. 회개해. 나는 그래도 2달란트는 받은 것 같다. 티가 안 나네. 아주 포커페이스예요. 나는 5달란트 받은 것 같다. 사실은요, 우리는 무조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5달란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은 5달란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5달란트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의 뜻, 그 애절함을 못 알아들어요.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변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몰라. 예배에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들 예배 드리는구나.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 교회 바깥에서 야,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런 것도 그려지는구나. 야, 교회 오래 다니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어요. 이
주변에 그냥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지, 밖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교회에는 들어왔으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열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것들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정도는 이제 알아들으면서 적당히 분위기 맞춰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적당한 모습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푹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애절한 심정에 뜨겁게 감동되면서 그 애절한 사랑을 누려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 요즘에는 이단들이 많이 쓰던데 그들이 뭔 인격을 알아요? 인격을 알면 이만희가 발 씻은 물 갖다가 암에 좋다고 먹겠어? 야, 식품 영양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발 씻은 물에 어떤 효능이 있냐? 영적으로는 발 씻은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 혹시나 그게 포도주가 됐다면 믿을 수 있겠죠. 아마 더 빨리 죽을걸. 내가 볼 때 더 빨리 죽을걸요. 암 환자가 좋은 것만 먹어도 살뚱말뚱인데 발 씻은 물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안 죽어요? 빨리 죽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정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아듣고 있는 건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제가 성경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면은, 첫 번째,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끼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가? 그 다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나의 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가졌는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묵상이 어떤 묵상이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뭔가 시가 떠오르는데 시편 읽으세요. 그냥 시편 읽으세요. 그거 깨닫기도 바빠. 그러니까 어떤 심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건 저는 안경 닦을 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안경 쓴 게 잘생겼어요? 안경 안 쓴 게 잘생겼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냥 둘 다 마음에 든다 그러세요? 어차피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안경 안 쓰니까 편하고 좋네. 안경 쓰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걸리고. 그렇죠? 끝나고 제가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 보여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 하는 거냐, 심정으로 하는 거냐, 영으로 하는 거냐, 정말 그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는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홍성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그냥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채워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모하니까 성령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육신의 사람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를 찾으시느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영적으로라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냐? 이미 나는 부서졌으니까, 이미 나는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든 없다 그러든, 홍성주 목사 보고 무식하다 그러든 소리 지른다 그러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작은 목소리와 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능력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고자 하는 저의 열심의 표현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나도 알아듣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은 작게 얘기하셔도 우리에게는 큰 음성으로 들릴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서 큰 빛 가운데 엎드려졌듯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주 대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마주 대한다면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겠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난 내 영혼의 때를 성공시키리라, 난 내 영혼의 때를 성공시키리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누구 가르쳐? 내 남편 가르쳐야 돼요. 내 아내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 친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 가르쳐야 돼요. 누구?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모르는 사람 가르치려고 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라 봐.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 그 해결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이 표어를 2년 전에 만들었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정. 왜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예배 안 되겠다. 예수의 정신이 없는 예배 안 되겠다. 예수의 심정이 없는 예배 안 되겠다.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정신도 예수의 심정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뭘 믿는 거냐? 무엇을 믿는 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정신이 내게서 나타날 때, 그때야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나는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를 쓰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제 신학교 가면서부터 불렀던 노래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노래 불러. 그럼 무슨 노래 불렀느냐?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그 고백이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게 생기니까, 아, 내게는 예수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게는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 10년 동안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5분간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감히 주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더 듣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